끝날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돌에 맞기 직전이고요. 마지막에 53절이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말이 끝나고 여기가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끝나고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 또 개인적인 그들의 역사들을 훑어가면서 과연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데반은 당시에 당신들의 조상, 즉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모세, 우리 조상 요셉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44절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그 속으로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들의 조상은 모세가 아니고, 당신들의 조상은 요셉도 아니고, 당신들의 조상은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라 요셉을 핍박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땅에 파묻었던 형들, 그들이 당신의 조상들입니다. 모세가 당신들의 조상이 아니라 모세에 반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신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조상이 했던 그 일을 지금도 당신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에 이르는 이 말 속에 단 한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한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지금 산헤드린에서 자신을 향하여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만연해 있는 그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실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가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서 과연 그 죄가 내게 있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지난주에 끝부분에 말씀드렸죠. 지금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참는 것을 그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데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 진노를 참는 것을 그치는 날이 올 수 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빨리 회개해라 라는 게 스데반의 요구입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이어서 가죠. 이제 스데반은 개인의 역사에서 공동체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넘어왔어요. 개인의 역사를 뒤집어보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모독한 이유가 있어요. 간음을 저질러도 간음한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핑계 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공동체의 차원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모세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놓고 스데반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첫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또는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죠? 중개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가 되는 거죠. 광야 교회, 광야에 있었던 회중들의 목회자, 중개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 제 인생의 3막이 열리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세 인생의 1막과 2막이 끝날 때쯤 모세는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비전도 가능성도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사실 어쩌면 없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찾고자 하는 리더도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그런 것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엎어버린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찌질해 보이고 놀리면 놀림을 받고 가치 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그 속에 자기 자신의 뜻은 완전히 버리고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지도자로 세울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 뜻, 자기 주장, 세상에서 공부 잘하던 것, 세상에서 돈 많던 것, 세상에서 명예 있던 것, 그거 이것저것 긁어 모아서 그런 것으로 세워진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세운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의 공동체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자기 것이 꺾여져 버린 사람. 오늘날 우리 신학생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도 이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내 능력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능력은 지금의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능력은 모세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쓰지 않으셨어요. 신학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것은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라는 것도 외양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스킬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스킬 말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앞으로 나갈 줄 아는 겸손. 그게 겸손이에요. 그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반역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이 세상의 지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라,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떻게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거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에게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가 이쪽으로 가야만 한다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도 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려는 것과는 아랑곳 없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해요. 죄의 자리로, 우상 숭배의 자리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거역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난 41절 말씀이었나요?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잠시 사라진 사이에 송아지를 두고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스테반의 해석은 이거예요. 송아지에게 절했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송아지 모양에게 절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것을 놓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거기다 절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섬긴 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섬겼다.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자기 자신들이 해놓은 거, 자기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보고 그것을 좋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언제 거예요? 과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옛날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옛날에 예수 잘 믿을 때 이만큼 했는데,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가 이런 교회였는데, 옛날에 내가 섬기던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었는데 하면서 그 과거에 자기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죄가 됐습니다. 왜 그게 죄가 될까요?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적어도 내가 이루어 놓은 것 하나 보고 보람 느끼면 나쁜 겁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우등상을 탔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나쁜 겁니까? 그게 왜 죄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만약 40년에,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더군요. 엄마 아빠하고 아기가 7살인가요? 사막 지형인 곳에 가서 크로스 컨트리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 한 마라톤처럼 달리는 거. 가다가 물 한 병이면 되겠지 하고 물 한 병 들고 갔다가 그 길로 거기서 쓰러져 죽었어요. 애만 어쩔 수 없이 애는 살려야 되니까 애한테 물 주다가 애만 살아났어요. 애기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40년이 아니라 4일만 있어도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거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내 손으로 뭔가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거기에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짐승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 기적 아니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들인지 몰라요. 어디 방향인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길을 걷다가 가나안 앞까지 왔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종살이하는 사람들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 살게 해주려고 했더니 잠시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그 현실의 벽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자기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받은 기적적인 사건들은 온데간데 없고, 잠시 눈앞에 있는 한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이더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지금 자기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감사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만 먼저 인정하죠. 내가 당장 아프니까, 내가 당장 힘드니까, 내가 힘든 게 최고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도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은혜와 기적, 그런 모든 사건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그래도 자기가 뭔가 의식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불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구원의 길을 경험하고 오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코에 숨을 들어 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터 나오는 거죠.
공동체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이야기들, 아주 너무나 참담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름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러고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만큼 타락했고 돈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 퍼붓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년 반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자들의 잘못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계속 말씀드렸고, 여전히 저도 그런 잘못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은 목회자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뭘 그렇게 또 잘못했죠?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습니까? 예, 입힌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보면 열에 한두 명이 그랬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래도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요. 주먹으로 때렸나요? 언제? 가서 뭐라고 했나요? 왜 그렇게 목회자들을 못 살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없으면 보지 못하고, 제도 탓하는 거, 시스템 탓하는 거, 공동체 탓을 하는 거, 자기가 잘못이 크니까, 내게 있는 어려움이 크니까, 내가 닥친 상황이 급급하니까 그거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 저 사람 핑계와 탓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이 죄가 되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추기고 다니는 거예요. 저 모세가 잘못했다. 모세 보라고. 에티오피아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다시 옛날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를 참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주제는 지금 오늘 40몇 절, 42절, 3절에부터 시작했던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비어를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먼저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희생물과 제물을 바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2절 뒷부분에 그러죠.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희가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친 적 없습니까? 제사 안 지냈었어요? 지냈어요. 제사를. 안 지내진 않았죠. 분명히 율법이 신의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어요. 레위기도 그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희생제물을 잡았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양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언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너희는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의 형식, 양이라고 하는 제사 희생 제물, 니네 그거 나한테 준 적 없지? 나 삐짐 인가요? 이런 뜻인가요, 지금? 하나님이 양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안 바쳐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복한다, 이런 뜻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뭐였죠? 그들의 희생 제물에서, 그들의 제사에서, 그들의 예배에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교만이 시작돼요. 앞에서 보면 39절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에 개역개정 번역은 어떠냐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희생 제물은 형식적으로 드렸을지 몰라도 그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진정성에서, 그 중심에서부터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가 참된 예배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헌신과 봉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려는 목적을 지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흔히 집사님들도 나 예배 보러 가라고 하면 아니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하시죠. 맞아요. 100점입니다. 맞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서 이 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잘 들어주세요. 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요?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린 둥 마는 둥 사람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칭찬하면서 저 사람 욕하고 그러다가 예배는 시작했는데 어이구 벌써 찬양 시간이네 하고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속으로는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오늘은 누구를 꼬집어서 얘기를 할까, 그 걱정하다가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면 졸다가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지, 축도할 때는 머리 숙이고 열심히 하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 예배 드렸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린가요? 기독교의 예배는 타종교의 예배와 그런 점에서 달라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 살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역전되는 목표와 결과가 바뀌어버리면 미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미신이 뭡니까? 꼭 선앙당에 줄 늘여놓고 거기에 빌면 그게 미신입니까? 아니요. 교회 와도 미신 같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이 어떤 게 미신이에요? 미신이라는 건 오늘 내가 살려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의 마음을 바꾸려 드는 게 미신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바뀌는 게 기독교예요. 나의 옛날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모습을 입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미신은 그런 점에서 다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제사를 지낸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를 먹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고, 메추라기를 먹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고, 샘물이 터져서 내 목 죽이려고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긴 했으나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공급해 줘야 하실 분 정도로 알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나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 정도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과 그런 모든 감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 업적,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비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돈 버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줘야, 나를 위해 복을 줘야 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부모를 찔러 죽이는 자식들처럼. 부모를 찔러 죽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공공의 적인가요? 하는 영화도 그걸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한국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신문지면에 부모 찔러 죽이는 자식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요. 그 어떤 거예요? 부모 찔러 죽인 자녀들이요, 나이가 10몇 살, 20몇 살이 아니에요. 나이가 40이 훨씬 지나서 50이 다 된 사람들이 부모 찔러 죽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달라고 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부모는 당연히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채워주는 사람들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고만 한 거예요. 내가 힘들면 당신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60, 70이 나이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돈이 없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자식에게 주려고 해도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자식이 그때 부모를 찔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반역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고 모함하고 그들을 모세를 중상모략하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항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짓이 그거라는 거예요. 모세 따라가서 뭐 했냐? 모세 따라간다고 배부르더냐? 가지 마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원하는 우상 만들어주고 우리 배를 불리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필요에 따라 헌신도 그렇게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당연히 목사가 알아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애 교육시켜야 하니까 교회 오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교회는 이 정도 알아줘야 되고, 성가대가 이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노래 부르면 당연히 회식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무슨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과 공동체와 하나님께 아뢰지는 않고 자기 결정, 자기 가치관을 의지해요. 권력이나 돈에 의지합니다. 겉으로는 찬송가를 부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막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막 물기둥 막 불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싹 죽여버리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기독교가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좋다, 내가 동성애 해보겠다. 동성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불 떨어지더리나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대신 어떻게 돼요?
내버려둬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선동하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누구요?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단어들과 비슷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욕대로 다 실행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살인을 했다고 죄냐? 살인하기 이전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죠? 미움 가지고, 살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약 그대로 다 실천해봐요. 우리 공동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미워요. 미운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미운 감정을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감정을 만지셔서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미운 감정 그대로 다 살아가고 미운 감정대로 한 말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내가 미운 감정 그대로 다 폭력을 다 행사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동성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고 그 자체가 거기서 더러움이고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거기서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기독교 목사님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겠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 버트란트 러셀의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도 오늘 살아남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에 당신을 죽지 않게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죠. 그러다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들끼리 치고 받고 죽이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전쟁에 가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악을 도모하고도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동안 몇 번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몇 번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라고. 차라리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맞으면 감사한 줄 알아요. 내가 악을 도모했는데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요. 감사한 줄 알아야죠. 자녀니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여기 증거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증거 장막 선전 성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신천지 그 교단의 원래 이름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그거 줄여서 그냥 신천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증거 장막 성전에 나오는 그 증거의 장막이 아니고 오늘 지금 44절에서 45절에 말하는 말씀은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러주신 대로 심지어 그 치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해서 지었던 성막, 텐트예요. 텐트. 이게 뭐 아주 훌륭한 건축물인 것 같지만 그냥 텐트예요. 하나님은 지금 겉모양 외양으로 아주 훌륭한 어떤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성막이 들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움직이면 그것 따라 성막을 들고 이동해요. 텐트니까. 이동하는 이동식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성막을 앞세우고 지파들이 서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동하다가 언제요? 모세가 죽고 심지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성막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쫓아낼 때도 성막을 통해 이동을 했어요. 심지어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손상될까 싶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법궤만 이동할 때가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은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깊은 곳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성막만 있으면 어딜 가든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했어요. 영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뭘 지으려고 한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짓지 못했습니다. 짓지 못하고 나중에 다윗이 왕궁을 짓죠. 다윗 왕궁을 짓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궁을 짓고 나서도 이거 하나님 내가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텐트로 그대로 있다니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왜 막으시죠? 너의 손에 뭐가 묻었다? 피가 묻어있다. 거였어요. 여기서 피가 묻어있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너는 네 손으로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전쟁을 통해 왕이 됐잖아요. 사람들을 죽이고, 비록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는 달려온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면 안 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못하게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가 다 알아줘야 되는 줄 알아요. 칭찬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공동체를 위하여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는 공동체를 위하여 좋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은 오늘 헌신을 한 것 그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구원을 받은 것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뭐가 더 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치는 거죠. 그게 꼭 뭐 같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여러분의 노력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칭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칭찬을 아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엉덩이 두들겨주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유익입니다. 목사가 알아줘야만 일을 한다면, 목사가 알아주고 칭찬을 해줘야만 일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의 절정을 알려줍니다. 아마 이 설교를 바울이 분명히 듣고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필이 꽂힌 것 같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거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이 있는데 그 법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스데반이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스데반이 변론하던 자리에 있었고 또 그가 한 말을 분명히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가슴에 찔렸으면 바울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는 바울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삶이 바뀝니다. 그 말이 맞았구나. 스데반 집사가 했던 얘기가 맞았구나 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오늘 바울이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않느냐 말하는 바울의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종교심이라는 이 말을 지금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맥락을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헌신,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지금 스데반은 고발을 당할 때 무슨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다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당신들이야말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제한되어 있겠느냐. 그것이야말로 종교심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교만이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을 당신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말 그대로를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는 거죠. 아테네 시민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그 마음 중심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 가치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이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그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의 태도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에 가둬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문성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밖에서 뭘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법을 전공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지가 재판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해보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칭 평가하는 사람, 자평하는 사람들이 또 잘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온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나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걸로 삼아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뜻에다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내 뜻에다 공동체를 맞추려고 해요. 내 뜻에다 교회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욕을 하는 거죠. 쟤는 저래서 잘못이고 쟤는 저래서 잘못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려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제한하려고 했던 적입니다. 내게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하나님의 인생도 초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교회를 우습게 여긴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 단임 목회를 시작할 무렵입니다. 한 집사님은 아니고요. 그 집사님은 같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아니시고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의 교회가 옛날에 좀 제대로 되는가 싶더니 이제 이걸로 끝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달라스에 있는 어떤 교회는 어느 목사가 있고 또 그 교회 집사하고 이러이러 여차저차해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다고, 목사님도 나를 제갈공명처럼 쓰면 좋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우주보다 큰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교회도 작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교회인 우리의 태도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저 황송하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나마 나처럼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 써주시는데 황송하고 죄송할 따라 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날 무렵에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목이 곧고 귀와 눈에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지금껏 성령의 일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며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당신들이 당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마귀의 생각이 가득할 뿐입니다. 당신 자신이 보호받고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당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들의 손에 죽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해하든 모르고 방해하든 방해하는 자들은 죽음만 임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지금 당장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과 똑같은 요청에 회개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나와 이제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가라, 내어쳐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로 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인한 죽음도 기쁨으로 맞으며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에 맞춰 제한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그 걸음에 따라 순종하고만 나아간다면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따르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왔던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가 죄성이 많은 사람들인지라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공동체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방향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와서 내가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르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제한 없는 우주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간구해 주십시오. 지금도 악한 사단의 권세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에 반항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도 역시 스데반을 향하여 돌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려고 할 때, 내 업적, 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것은 곧장 하나님의 역사를 반항하는 것으로, 반역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리는 찬송, 찬양,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실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제한 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